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리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쯤으로 요단강의 물이 가장 넘실거릴 때입니다. 9월이나 10월쯤은 건기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요단강의 물 수위가 낮을 때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10월 말부터 이제 한 3월 정도까지가 우기이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쯤 건기의 끝자락 이게 건너게 하실 일이지 하나님은 가장 물이 많은 3월이나 4월 달에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때와 방법과 대부분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참 달라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 역시 매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나의 때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내 방식, 내 때가 지나가면 이제 끝장났구나,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동편인 시딤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꽤 오랜 기간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은 민수기에서는 모압 평지라고 표현된 곳인데 그걸 설명하면서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오른편 그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 발락의 저주 사건,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 또 모세의 신명기 설교 등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모압 평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9월이나 10월쯤 이 건기의 끝자락 요단강 물이 가장 밑바닥일 때 그때 건너게 하시겠구나
라고 누구나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때와는 정반대로 요단강 물이 가장 넘실거릴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월이나 10월쯤 요단강 물이 마를 때 강을 건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요단강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 물을 멈춰 세워놓고 맨 땅을 건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때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알게 되면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나의 때, 나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상한 명령하십니다. 할 일을 하라는 명령과 유월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춰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 중에서도 코앞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요단강은 3, 4월이면 늘 물이 창궐해서 넘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요단강 물을 멈춰 세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도착합니다. 여리고성 건너자마자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바로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로 가까이 여리고성은 요단강과 아주 붙어 있는 한 1,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춰 세움으로 강을 건넜기에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했고, 반면에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완전 전의가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때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기이죠. 시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때는 더 이상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2절의 시작인 그때에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바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사기가 완전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에, 반대로 말하면 여리고성은 완전히 지금 간담이 서늘해서 사기를 완전히 상실할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최소 한 10일에서 한 달 가까이는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했다라면 오늘도 이해가 됩니다. 그 요단강 자체가 경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이미 적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리고성 마당에서 지금 할례를 하고 있기에 이미 적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한 곳은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과 여리고성은 한 1, 2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할례를 하라는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 하필이면 왜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했다라면 조금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마당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며 다 넓어 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여리고성 사람들 더 두렵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러는 것일까 하면서 더 겁을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안 믿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 벌벌 떱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건강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다. 저것들 별거 없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마당에서 할례를 한 채 누워 있을 때 사실 그때 이미 여리고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리고성 앞마당에서 할례를 한 채 누워 있습니다.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다는 말은 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춰 섰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춰 세운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넘어질 때가 아주 많은 겁니다.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례, 즉 죽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춰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승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이 낮아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노예 근성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노예 근성 때문에 한 달이면 올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올 수 있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노예 근성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노예 근성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안전에 대한 염려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왜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선동했습니까? 거기에는 거인 같은 안악 자손이 사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의 첫 번째 모습이 이 안전,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만나를 주니까 맨날 만나만 주고 고기를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평,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들은 늘 이런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자리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너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냐? 하면서 모세의 자리를 넘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다. 이런 게 노예 근성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안전에 대한 염려란 건강에 대한 염려라고 우리에게는 좀 바꿔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염려, 자리를 탐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애굽의 수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훈련시켜서 단절시키려고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 끝나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했습니다. 여리고 앞마당에서 할 일을 했다라는 말은 안전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리고 성 앞마당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할 일 하라고 하셨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저는 여호수아한테 대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님, 지금 여리고성 적군 앞에서 지금 할 일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십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길갈을 통과하자 그 다음부터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길갈을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약속의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 축복, 복에 대한 말씀들을 그냥 약속으로만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그 하신 약속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성취되는 사건이 되게 하시렵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지 그 약속들이 내 삶에서 성취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안전과 건강,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런 훈련들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들이 정말로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길갈의 사건을 만들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조국 교회가 이 길갈의 사건을 강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줄 것이라는 이 환상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길갈의 사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구하는 의를 범하며 살아온 겁니다. 길갈의 사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하는 것, 그건 미신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0절부터는 유월절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도 할례 사건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리고 마당에서 유월절 잔치를 벌입니다. 적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경계를 강화하고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벌입니다. 이걸 현재적인 의미에서 적용해 보자면 유월절 잔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유월절 치른다라는 말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라는 말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목숨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쁜 일이 있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난 후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할 때, 그리고 유월절 잔치를 벌일 때 이미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늘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도 역시 다르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나의 때가 지나가야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됩니다. 나의 방법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방법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는 복들은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갈의 사건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될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해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평,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거역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반항기, 이런 것이 애굽의 수치이고 노예 근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노예 근성을 제거해가는 훈련입니다.
빨리 제거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의 복들이 우리 삶에 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켜 결국 길가리 사건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가리 사건이 있는 장소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며 노예 근성,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노예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먹고 사는 것 염려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머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또 건강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에 도전하려고 하고, 이런 애굽의 수치가 우리 삶에서 이제는 굴러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과 복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우리 삶의 이 길가리 사건을 만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